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 여리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죠. 여리고에서 만난 삭개오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지명은 성경에서 꽤 유명하고 중요한, 뒤집어 얘기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는 요단 계곡이라는 곳에 있었던 무역로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동네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던 바디메오가 눈을 떴던 곳, 그곳도 여리고였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배경도 여리고의 이 무역로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사람들만 많이 지나다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면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총이 가장 격렬하게 교차하는 영적인 경계선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모든 계층의 군중들이 뒤섞여 있는 인간 군상의 축소판 같은 곳이었겠죠. 이곳은 또 지역이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항상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길, 여기에 홀로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의 2절인데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누가 공동체는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그의 정체성을 단번에 규정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세리라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상대하면 안 되는 인간 말종 중에 하나, 그것이 세리였는데 그 세리들 중에 그 세리들 중에 아주 높은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유함의 칭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공동체로부터 축출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적 사망 선고와 같은 것이죠. 사실 세리라는 번역과 실제 세리 사이에는 꽤 큰 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무슨 줄임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세무직 관리라서 세리입니다. 한자어인 거죠. 근데 이 세무직 관리라는 것은, 관리는 나라의 관에 소속되어 있어야지 관리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세리들은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현대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민간인입니다. 근데 민간인인데 나라로부터 세금을 거둘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논문 같은 데서는 증세 청부업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무 공무원이 아닌 거죠.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국토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고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부터 중앙집권이 굉장히 잘 되어서 국가가 직접 조세를 담당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유럽은 사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유럽은 저희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강력한 왕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지방 제후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교육 수준의 관리들을 뽑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한계 혹은 역사적인 어떤 착각 같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시험 치는 과거 시험을 쳤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3개밖에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베트남만 관리를 그런 식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방 사회에서는 관리를 뽑는데 시험을 쳐서 뽑는다? 그런 선진 시스템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라고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는 다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그냥 친척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아빠가 관리였으면 아들도 관리.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중앙 집권 체제가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무직 관리라는 것이 지방 곳곳에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중앙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많은 피지배 국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유다 지역,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이 있을 때 갈릴리 지역은 통째로 이 갈릴리 지역에 세금을 걷어줄 사람을 공개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증세 청부업자들이 로마에다가 제가 얼마에 그걸 살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김포시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포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걷어야 하는 세금이 1억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것보다는 훨씬 많겠지만 1억이라고 대충 생각을 해봤을 때 국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김포시에서 세금 걷어다 줄 사람, 1억 원어치 걷어다 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 이제 붙겠죠. 어떤 사람이 제가 아주 저렴하게 7천만 원에 그 권리를 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8천만 원에 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오케이. 그러면 너가 8천만 원에 1억 원어치를 걷어다 주는 거야 라고 하고 그 권리를 팝니다. 그러니까 8천만 원을 받고 나는 세금을 걷어야 하는 노력을 팔아서 그냥 이 세금을 그런 식으로 걷는 거죠. 이 사람, 증세 청부업자에게 걷는 겁니다. 직접 백성들에게 걷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증세 청부업자가 가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억을 원래 걷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얼마를 걷는지 국가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거둘 권리만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합법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뜯어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세리가 돈을 많이 걷는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선시대 입장에서는 탐관오리잖아요. 이 탐관오리를 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사를 보내죠. 암행어사를 보내서 나라에서 탐관오리들을 때려 잡습니다. 그것이 조선의 시스템이죠. 그런데 여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2가지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적 유대감을 잃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리라고 하면 천하의 몹쓸 놈,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공동체적 유대감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천병 역할을 하면서 동족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착취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창고에는 은화가 가득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그가 가진 부의 크기만큼이나 외로움의 깊이도 깊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삭개오였다라고 우리는 배경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번째, 그에게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작은 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고대 사회에서 작은 키는 단순히 신체적인 특징을 넘어서 종종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삭개오를 작은 키의 탐욕스러운 배신자로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은 그를 멸시와 배척이 마땅한 인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직업 때문에 외적으로 죄인으로 배척받았고, 신체적 특징 때문에 내면적으로도 미약한 존재로 조롱받는 존재, 그가 세무직 관리, 세리로 표현되는 징세청부업자 삭개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어떤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동네에 내려오신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습니다. 모든 이의 선입견을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사막의 샘물처럼 그에게 들려온 것이죠. 예수를 보고 싶다는 간절함, 그 갈망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을 인간으로 소속된 존재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순수한 시선에 대한 마지막 절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부분에 굉장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이 예전에는 잘못 뽕나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익숙하신 이야기는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는 돌무화과 나무가 옳기 때문에 번역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에 삭개오는 왜 올라가야 했을까요? 그에게 내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는 어쨌건 돈이 많고 권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에게 궁금증을 가졌다면 그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부하, 세리들, 세금 징수원을 데리고 우르르 예수께로 몰려가는 거죠. 군중에 얼마가 있든지 야, 길 터 하면 길이 터졌을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그가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은 어려움이 없었을 테지요. 그게 아니라면 자신은 지역의 유지이니까 예수님을 친절하게 자신의 집으로 먼저 초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나무에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돌아가야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이번엔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어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두 가지 흥미로운 질문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키가 작은 그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 키가 작은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남자인데 그가 키가 작아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맥상으로 삭개오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어 라고 읽습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읽기 방법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명확하게 어떤 사람이 키가 작은지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다로 읽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말이 되지요. 예수님이 키가 작으셨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겠죠. 삭개오가 평범한 키를 가졌다고 해도 말입니다. 누가가 키가 작은 구세주를 상상했을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생각납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저희가 항상 상상할 때는 그림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키가 크고 아주 미형의 금발의 백인 남성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사람이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키가 크셨을지 작으셨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서사 속에 키가 작은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스어 본문의 문법은 모호함을 남깁니다. 키가 작았던 그는 삭개오인가 예수인가? 문법적 서사적인 맥락은 삭개오를 가리키고 있지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아 예언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방금까지 삭개오에게 씌웠던 작은 자라는 상처와 같은 굴레는 어쩌면 삭개오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독한, 상처로 똘똘 찬 키가 작은 삭개오는 어쩌면 우리의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잘생기고 멋지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셔야 하나요? 우리가 따를 만한 어떠한 무엇이 있어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삭개오는 악당인가?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흔히 회개한 이야기라고 불리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내가 내 소유에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요. 내가 남들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때까지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겠다, 내가 갚겠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의 시제는 현재 시제 동사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 시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제가 이때까지 안 해왔는데요, 앞으로 제가 할게요 라고 저희는 당연히 생각하지만 원어를 읽어보면 현재 시제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부터 주겠사오며 내 갑절이나 이제부터 갚겠나이다 라고 읽어왔는데 원어의 시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지금까지처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 갑절이나 지금까지처럼 갚겠습니다 라고 읽는 것도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어 시제는 유연하기 때문에 사실 이때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번역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번역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자신의 일상적인 행실을 보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8절에서 말할 때 그는 자신의 미래 계획이 아니라 그의 일상적인 행실, 이때까지 자신이 해왔던 것을 언급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적정한 이익을 거두기는 했습니다마는 세금을 거두면서 제가 번 돈의 절반은 이때까지 주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들을 속여서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내가 남들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성경에서는 20%를 더 갚으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4배로 갚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라고 삭개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이야기의 결말은 한 개인의 회심이 아니라 이웃과 독자 모두가 삭개오를 이때까지 어떻게 인식해왔는지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부유하고 악독한, 키 작고 자기의 상처로 인해서 꽁꽁 자신을 싸매고 살아가는 그런 키 작은 세리장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세리조차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삭개오에게도 마땅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세리라는 이유로, 그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없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해왔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의 뒷부분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다르게 읽힙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가 식사하러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이야기가 방금 제가 새롭게 읽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야기로 읽어본다면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과 삭개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편견에 갇혀 있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 나는 율법대로 제대로 행동하지 않아도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쩌면 그 지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왔던 온순한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이 세리라는 이유로 이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봤을 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오늘 선언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삭개오 이야기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고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는 자라고. 그런데 우리는 또 새로운 방식으로도 오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편견에 사로잡혀 구원을 박탈당한 사람들을 찾으러 오는 분이실 수도 있다. 그들이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잃어버린 자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읽으면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지만 누가 죄인인가를 예수께서 물으시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은 삭개오 개인에게 주어지는 선포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됩니다. 이 선언은 삭개오의 소속을 회복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단죄하며 스스로를 내부자,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군중들에게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진정으로 잃어버린 사람은 삭개오가 아니라 자신들의 편협한 시선과 굳게 닫힌 마음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배척했던 군중 자신들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구원은 삭개오 한 사람에게 임했지만 그 파장은 여리고 공동체 전체를 뒤흔들고 그들의 편견의 구조를 해체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어떤 핏줄을 타고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있구나.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군중들이 그것을 느꼈다면 어쩌면 새로운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이야기가 그들에게 정확히 전달된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날 여리고 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의 삶의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는 죄인의 길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완전히 따랐기 때문에, 새로운 해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때까지는 그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때까지 그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받아들여주지 않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우리의 형제이지 라는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여 주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재산을 정리하고 베드로 사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길에 나섰으며 마침내는 가이사랴의 초대 감독, 주교가 되어서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수많은 삭개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는 아는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지. 재력, 학력, 배경 혹은 외모라는 어떠한 기준들로 이웃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우리라는 울타리 밖에 죄인이나 잃어버린 자로 쉽게 규정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그 누군가가 이미 삭개오처럼 공동체 속에서 묵묵히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그는 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고 그를 보며 혀를 끌끌 차는 나는 예수님에게로부터 먼 군중 속의 한 인물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단죄하는 군중의 시선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그 시선을 나의 시선으로 만드는 것. 그 시선이 우리 교회의 시선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굳게 닫힌 편견의 문을 열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이웃들의 참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 복음의 감독이 되었듯이 이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곳에 들어와 가이사랴의 주교가 되도록, 교회의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의 주변에서 삭개오를 발견해내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의 손을 잡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들은 우리들의 삶의 바깥에 있다, 가장자리에 있다, 그러니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상정한 존재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죄인이라 손가락질하여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듯이 이 땅에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가 오늘 이곳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